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화답송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한 화답송의 내용은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저 뒤에 앉아 있으면서 문득 장난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습니까? 그거 아세요? 하느님을 찬미하는 게 정말 좋은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일찍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하느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단순한 이유예요.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을까요? 주식 보고 있겠죠. 이게 올라가나 내려가나 마음 졸이면서 늘 그걸 쳐다보고 올라가면 희열을, 내려가면 좌절을 맛보고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게 자기에게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신학자들은 이걸 근본 선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무리 세속 안에 살아가더라도 가장 근본에 하느님을 선택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자신의 가장 근원적이고 최종적인 선택은 하느님을 중심으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겠죠. 이 근본 선택이라는 것이 항구하거나 꾸준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걸 이미 겪어보셨을 거예요. 나 이 사람 아이만 죽는다 캐놓고는 인자 이 사람 때문에 죽겠다 이래서 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근본 선택이 바뀐 겁니다. 전에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마저도 내어놓으리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숨이 막혀 죽겠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눈을 뜨고 태어나면 세상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그 눈앞에 움직이는 모빌 쥐려고 애기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이쁘고 신기해 보이거든요. 또 맛없는 음식 입에 넣어주면 이렇게 레몬 같은 거 입에 넣어주면 하는데 맛있는 거 입에 싹 넣어주면 막 뇌가 막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맛있는 걸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더 큰 쾌락에 근본적으로 깨어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쾌락을 더욱더 보장해 주는 것, 나의 육체의 안락을 더욱더 보장해 주는 것에 쉽게 중독되어 가죠. 요즘 뉴스 보면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안타까움이 밀려 나올 때도 있습니다. 무슨 학생들이 마약을 사 먹는다? 네. 머리도 좋으니까 어른들이 못 쓰는 현대의 기술들, 뭐 메신저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안 쓰는 거, 예? 보안을 피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거래를 주고받고, 지불도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걸로, 예. 그런 세상 속에서 저 위로부터 얘들아 이쪽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단다 라고 상기시켜주는 부르심이 이 땅이라는 영역, 이 땅 속에서는 사람들이 더 나은 자리를 찾아다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99%의 활동들이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찾겠다고 아등바등하는 이 움직임인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 위에서부터 오는 부르심에 응답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온 미사는 이게 위로부터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라고 착각하겠지만, 이 미사마저도 땅 속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행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교포사회 같은 곳에서는요, 처음에 한국 사람이 외국을 나가면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이방인의 삶이라는 건 꽤나 지독한 환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를 찾아서 다니다가 가톨릭 커뮤니티나 개신교 커뮤니티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기반 선택은 뭐가 있어요? 살기 위해서 성당을 나간 거지 신앙을 위해서 성당을 나간 게 아니죠. 그리고 이런 경향들은 이 서로 간의 관계가, 유대 관계가 끈끈한 공동체일수록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 시내 본당에서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류보다 여기에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안 나가면 넘사스럽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는 내 안에 심겨진 씨앗을 성실하게 착실하게 잘 키워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눈에 보여요. 모래 속에다가 자석을 넣고 이렇게 한 추름 쑥 훑고 나면 그 자석에 우수수수 들러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성을 가진 쇠조각들이 거기에 붙겠죠. 하지만 백날을 그렇게 해도 들러붙지 않는 모래들이 있습니다.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영역 속에서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아무런 즐거움도 주지 않는데 신앙이라는 순수한 목적 때문에만 해야 하는 어떤 일이 생겨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의 순수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거 아니고 뭐라도 좀에 재밌고 즐겁고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을 때는 우리의 진정한 속내가 식별되지 않는 겁니다. 위로부터의 부르심은 씨앗으로 심겨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씨앗이 된다는데 조금만 집중을 해보면 우리가 하루 중에 하는 수많은 생각들과 말들이 다른 이에게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거기에서 자라나게 된 열매와 결과물에 우리 스스로가 책임들을 져야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에 대해서 쉽게 투덜거리고 원망을 쏟아붓고 이간질을 하고 중상을 합니다. 맞닥하네. 카톡에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죠?
미사 중에도 전화를 끌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게나 미사 전에 많이들 부탁을 드렸지만, 물론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 정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애시당초 끄고 싶지 않은 거죠. 예. 그건 역시도 우리가 이끌리는 겁니다. 아까 자성 얘기처럼 욕구하는 것이 주변을 지나갈 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위해서 세속적인 것을 근절하고 꺼버리는 사람으로 변모되는 게 아니라 가장 거룩한 순간에도 세속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 자, 씨앗은 아주 작은 형태로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자주 심겨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나 스스로를 밀어넣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씨앗이라는 것이 꼭 하느님의 말씀만 씨앗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디에 씨앗을 심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만큼 강하지 않거든요. 예. 좋은 씨앗을 가득 받아도 그 중에 좋은 싹이 1개, 2개 날까 말까 한 험한 밭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험한 밭에는 잡초는 잘 자라요. 그래서 잡초의 씨앗이 쉽게 들어올 만한 환경 속에 나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가는 그나마 심겨진 좋은 씨앗도 숨이 막혀 죽어버리는 상황으로 나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씨앗이 심겨지고 나면 그냥 두면 됩니까? 씨앗 그렇게 심는 거예요? 아니죠. 처음에 씨앗 심고 나면 물을 충분히 주잖아요. 그죠? 예. 또 어떤 씨앗들은 이전에 미리 부화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발화를 시켜서 옮겨 심습니다. 그죠? 요즘 모내기 한창 하더만요. 예. 딴 데서 다 자라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논에다 옮겨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물을 주고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말씀에 합해지는 물은 우리의 의지라는 물입니다. 내가 하루 중에 나의 의지를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훗날 나중에 열매들이 자라는데요. 이미 그 열매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이미 그 열매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씨앗을 심었는가 하는 것, 그들의 씨앗에 어떻게 물을 줬는가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앙 따위는 개나 줘버려 하고 세속성에 열렬히 뛰어드는 자식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어떤 씨앗을 심어왔고 어떤 물을 줬는지, 또 이런 착각도 있습니다. 내가 성당을 열심히 다니니 자식들은 자동으로 신앙에 열심하겠지. 하지만 정반대되는 씨앗을 심었을 수도 있어요. 신앙의 진실로 성실한 사람은 자녀들이 보고 우러러보게 되는 어른의 모습을 갖추게 되거든요. 우리 성당에도 제가 봤을 때 정말 저런 분은 내가 내 아버지 닮고 싶다 싶을 정도의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보면 아이고야, 저 연세가 되기까지 아직도 세속을 저렇게 꿈꾸고 계시구나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스스로 그걸 돌아볼 시야가 있을까요? 있으면 이미 멈췄겠죠.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달려가다가 언젠가 어딘가에 부딪힐 건데, 그 부딪힘이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일어나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뒤늦게라도 하느님을 애써 찾겠죠. 그런데 오늘 이 독서에는
훗날에 이루어질 마지막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그 마지막 때에 하느님께서 열매를 주수하러 오실 터인데, 그때 내 안이 텅 비어 있는 영혼이라면 나 자신부터 놀랄 겁니다. 온통 수수께끼 같죠? 이 뭔 소리인가? 오늘 신부님 와적하시나? 그죠? 예. 평소에는 막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재밌는 얘기 하다가 오늘은 와저래.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라는 것은요, 양파 껍질 같은 거라서 원하는 사람은 좀 더 까봐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탐구해 나가는 게 비유고요. 원치 않는 사람은 그저 겉에 씌워진 껍데기만 만족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모아다가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목마른 이들이고 그 비유에 대한 뜻을 갈급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당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런 관습적인 습관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조금이나마 신앙의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말했던 모든 비유 같은 해설을 알아듣고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으며 어떤 씨앗을 받아들이는 환경에 나 스스로를 밀어넣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씨앗 심으러 오시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심은 씨앗은 다음 일주일 지나고 왔을 때 그대로 있다면 여기에는 문제가 많은 거죠. 그대로 있기라도 하면 다행이겠습니다. 그죠? 지난주 복음 기억나요? 한 개도 기억 안 나잖아. 뭐 기억할 게 뭐 있어? 뭐 그냥 왔지. 성당 왔는 건 기억이 나지. 그날 점심 때 맛있는 거 먹었으면 그거는 기억할 기라. 아, 지난주 점심 우리 소고기 먹으러 가십니다. 저 칠곡 한우장터에. 그나마 이 사람의 내적 선호도는, 근본 선택은 확고한 거죠. 내가 무엇에 갈급하고 무엇을 먹는지. 가끔 가다가 편지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신부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제 삶의 근본 선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그 사람은 언제 그 얘기를 들었으며 심지어 나조차도 제가 수많은 말을 하니까 기억하기 쉽지 않은 그 내용들을 소상히 알고 있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 성경에 시간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오후 3시였다. 우리가 진짜 말씀을 우리 안에 심은 시기는 우리가 놓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차 처음 샀을 때 다들 기억하죠? 저도 기억합니다. 보자 때, 고산성당에서 첫 보자 때는 차를 가지지 말라 해가지고 몸 가지고 있다가 범어성당 때는 고산성당으로 딱 발령을 가서 처음 샀는 차가 모닝, 기아 모닝. 그런 기억들은 우리 안에 강렬히 남아있죠. 하지만 말씀에 대한 기억, 하느님에 대한 기억, 그것이 얼마나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